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 마음을 다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로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해지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광문 없고요. 오늘 떡국을 끓였는데 떡국을 맛있게 드시고, 떡국을 먹으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한 살씩 빼십시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떡국 먹을 때마다 한 살씩 플러스 시키고, 예, 그러면 젊어집니다. 그렇죠? 진짜 젊어져요. 예, 젊어집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빨리 좀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죠? 우리 요한이는 그냥 빨리 나이 좀 먹어갖고, 빨리 먹고 싶어요, 나이? 예? 나이 먹어서 뭐 할 건데? 예, 이제 2학년 되면 더 힘들어. 1학년 때는 내가 픽업해 줬는데 이제 네가 걸어 다녀야 돼. 축복합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은 원래 나이를 막 더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뒤로 가고 싶죠. 그 소원대로 오늘 떡국 드시면서 1년 뒤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2절, 그 중에서 37절로 3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고,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킨 이유는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초막절은 무엇인가?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막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할 때 건너갔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삶으로 다시 거듭났다.
그렇죠. 유월절. 바로 유월절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켰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시는 데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77절,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초막절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초막절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적에 자기네 집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그 초막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참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귀찮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그랬겠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명절 끝날 곧, 그러니까 명절 끝날 때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제 초막절을 다 지키고 마지막 날이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절기를 지킨 다음에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죠. 디아스포라들,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다 각자 삶 가운데로 이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면서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막절과 또 초막절의 주인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신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절서부터 9절까지, 오늘 7장 1절서부터 51절까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고향 집회를 갑니다. 예수님은 집을 떠나온 이후로다가 집회를 간 적이 없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러만 다녔죠.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고향 집회를 가셨는데 그 형제들과 모든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약 1년 정도 지났었으니까 1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그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듣는 자들이 다 살아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별로 믿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가족들이 좀 더 믿어줘야 될 건데 더 안 믿어줘요. 이 시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7남매가 되는데요. 제가 그 중에 저 혼자가 이제 목사예요. 장로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들을 적에는 그런데도 제 설교는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선입감이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살았던 내 동생이었고 내 형이었고 내 아우였는데 그가 갑자기 목사가 돼갖고 설교를 하니 옛날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을 그곳에서 그냥 은혜 많이 받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정성스럽게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왜 못 믿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누구가 선포한다 손치더라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막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막 이런 데 가면 그냥 말씀을 안 들어도 막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말씀도 안 들었는데 은혜가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감동이 돼야 은혜가 맞는 건데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앙을 지금 진짜 신앙인지 알고 살아가는지 참으로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24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과 갑론을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분이 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 막 세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또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수군거리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막 하는 거는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24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막 가르치세요. 왜요? 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하고 틀리는 납비입니다, 이렇게만 알았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매주 그냥 하시는, 그래 말씀 그 말이지 뭐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막절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시고,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가야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믿고 나가신다면 오늘 설교 듣고 100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7절서부터죠. 37절부터 52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서서 외쳤다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고향 땅으로 막 가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앉혀놓고 이렇게 해당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서 가라 이르셨다라고 그래요. 외쳤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끔 막 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즘 이 시대에도 막 외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죠. 막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면 막 노방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런 시대에도 무슨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까? 좀 어떻게 전하라고 그래요? 좀 예의를 좀 지키면서 고상한 모습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의 90%라고 해요. 그만큼요, 외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디 가서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외치든지 뭐 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요. 그렇죠? 그 사람이 고상하게 전하는지 지식으로 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철을 이렇게 타다 보면은요, 한 70대 된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허리도 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예수님을 막 전하면서 다녀요. 젊은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할아버지, 몸 생각이나 하시지 무슨 그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다니십니까?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마지막에 나중에 내가 저 나이가 되고 저렇게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과연 저 어르신처럼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강대상에 섰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저분처럼 저런 모습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르신은 어떻게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왜 이렇게 늦지막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십니까? 하고 그분에게 여쭤봤더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일제시대 때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긴 알았지만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롤러코스터 같은 그 삶 가운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의 평온과 기쁨으로 행복한지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보니까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가장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래도 속죄함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한번 저런 사람처럼, 저런 어르신처럼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좀 너무 많이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인생이라뇨, 늦게 왔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일찍 왔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앞서가고 뒤서가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들은 걸 은혜 받고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초막절은 번영의 한가운데서 그들의 불행한 날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명절 때 되면은 정말 소고기 한 근 사다가 국 끓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떡국 끓일 때 넣는 집이요, 거의 없었습니다. 소고기 사다가 거기다 넣는 집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고기 한 근 사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소고기 한 근을 사요. 그러시면 두 근을 꼭 사시더라고. 한 근은 목사님 댁에, 한 근은 절반을 딱 나눠 갖고요, 한 반 근을 갖다가 전도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반 근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심부름을 제가 했어요. 그 심부름을. 그래서 꼭 가는데, 이제는 어렸을 때 우리 요한에만 했을 적에는 그냥 가라고 하면 갔다 그냥 데리고 왔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갖고 한 4학년 5학년 되니까는요, 그 목사님 댁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요. 이미영이에요. 근데 참 이뻤어요. 그리고 걔를 친구한테 가갖고 창피하니까 그 들고 가는 게 이제 창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이고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도 막 들어지고요.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걸 갖다 줘야 되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연우야 이것 좀 갖다 드리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갖고는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갖다 줘야 될까 막 고민되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다가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릴 고기를 한꺼번에 다 전도사님 댁에 그냥 갖다 다 드렸어요. 그 전도사님은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거 다 그냥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요 고기 드시래요 그러면서 드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전도사님이요, 나 가면서 가는데 그래요. 야 연우야 하고 불러요. 네 그랬지. 너 왜 이거 여기다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전도사님 드시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또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 그래, 여 녀석이 요거 못 갖다 주기로 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딱 반근 된 거 조금 있잖아요.
그거 딱 하고 한 근, 소고기 한 근은 다 목사님 때 이렇게 갖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명절 때 소고기 한 근 갖고 먹습니까? 그냥 막 LA 갈비 4kg도 부족해갖고 8kg 시켜갖고 먹고 그것만 먹어요. 그냥 뭐 생선에다가 뭐 황태포에다가 뭐 해갖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제가 먹었던 것만 얘기하는 것 같네.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드셨죠? 예. 사과에다가 배에다가 과일도 얼마나 많이 먹어요. 예전엔 과일도 별로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을 때 바로 초막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 그 큰 교회 다니시면서 이 명절 때 저 선물 바구니를 다 하나 들고 이 개척교회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시는 거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편하고 정말 풍요로울 때 힘들고 어려운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초막절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요, 성령 받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보호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세 번째로는요, 땅의 소산물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굶어 죽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요. 내가 병들어서 교회 못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감사를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영적인 가나안, 바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초막절의 의미와 초막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것을 다 알면서도요, 지키며 나갈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요, 바로 이들이 어땠어요? 수군수군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군수군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직분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바로 초막절의 주인이다. 초막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제대로 섬기려면 너희들은 내가 보내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분별력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증거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믿어지질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지식으로는 아는데요, 그것을 행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6장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참 이게 엄중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하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아멘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요 확실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초막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누리며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그냥 한 번 받으면 되지 뭘 충만함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신학자들이라든가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보지 못한 지식적인 이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배우진 못했고 알진 못했지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힘이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 거죠. 할렐루야죠.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 2020년도 바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시절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만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가 막 무덤에서 나오고 이런 것만 보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어떤 걸 믿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더 신뢰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냐 아니면 사람이 주는 감동이냐, 그 결론이 무엇이냐.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거의 100%예요.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감동이다, 그거는요 가짜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감동, 나만을 위한 행복, 나만을 위한 어떤 문제 해결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요 그것은요 어딘가 모르게 잘못됐을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런 감동이 왔을 적에는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서요, 아 이것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구나, 아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구나, 이게 확신이 올 때까지는요 그것을 실행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하면요 그걸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요 넘어지게 하는 걸 수도 있음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아니면 내 환경일까, 세상에 주는 나를 유혹하는 것일까를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성령의 이끄심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도요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특히 많이 참조를 하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초막절의 주인 되십니다. 광야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한번 넘어졌다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목마릅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목마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 생수의 강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의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생수의 강이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에 넘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온 땅에 성령의 충만으로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라는지 못 살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살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생수의 가랑이 잘 넘쳐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길 원하시고요, 늘 충만하기를 원하시고요,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그리 아니하셨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임을 확실히 믿고 오직 목표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인사는 했는데 서로서로 기도도 해줘야 되겠죠. 꼭 중보 기도하며 서로가 견고하게 서길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